우리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부모와 자녀,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녀가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자녀가 먼저 구원받으면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어떤 집에는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가족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끈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아주 좋은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답니다. 멀리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이라도 기어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대요. 그래서 마치 그 호박 능쿨 땡기면은 쫙 딸려오듯이 말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 친척 분들까지 쫙 구원받고, 그래서 멀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또 교회가 시작되고, 제가 멕시코 한 번 갔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물론 그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을 개방해요. 가정을 개방해서 조그만 거실에도 의자 몇 개 놓고 거기에 모여서 집회 시작합니다. DVD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얼마 안 가면 그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멕시코에도 구원받는 사람 그 교회가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멕시코뿐 아니라 어디든지 그렇게 되겠죠. 필리핀에도 보면은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 가까운 가족들, 부모, 아내, 남편,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친구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죠. 이번에 우리 다음 주간부터 전도 집회 시작되는데, 어디 전도 계획을 얼만큼 세우셨어요? 전혀 안 세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그 가족들도 계실 거고, 친척들, 또 이웃 사람들, 친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언 24장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요.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그들을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 말은 구원해 주란 말이죠.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세월만 보내고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전도할 마음도 없고, 물론 자기가 전도해서 결코 구원받게 할 수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구원받는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죠.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게 하든지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해서 말씀을,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때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참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누구를 전도할 것이 전도할 사람을 정해야 돼요. 예. 몇 사람을 딱 정해놓고 하면은 그 중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겠죠. 어떤 분은요,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가나도 한 사람도 인도를 못하고요. 그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은 그 참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사귀어가지고 친해가지고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도 빼기 시작한다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빼기, 그렇죠? 응? 빼기, 뭐 들고 다니는 빼기 아니고 뒤에 도와주는 사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네, 도우시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은 그 대가가 결국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 99분이 나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아주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났든지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건물 등에 깔려 있다든지 죽게 됐을 때 구조대원들이 가서 막 자기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육신 하나 살리는 것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해요.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온 백성이 말이야, 온 세상이 기뻐하고 하는 걸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때 천국에서 막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막 환호성을 올리고 구원 기뻐하실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천당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이런 죄인이 돌아오면은 천국에 막 종을 치고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바울사들이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려면은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버려야 되겠죠. 좌우지간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세우에 누워 계신데 아유 구원을 안 받으셨네. 그렇게 전도해도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잘 듣지도 못하시니까 막 복음을 막 크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앞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받으셨나고 제사 안 받으냐고 물으면 끄떡끄떡하고 환하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강도 한 사람 마지막에 구원받은 역사 알잖아요. 참 가장 짧은 시간에 지옥 문턱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어요.